재미있는 책이나 이야기나 영화 등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기치 못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반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에 흥미도 느끼고 통쾌함도 느끼게 되지요. 어떤 스토리에 반전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한 그 스토리, 그 신화의 반전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전의 스토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삶에 반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괴롭고 또 무언가 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반전이 필요합니다. 반전의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 방법을 잘 몰라요. 무엇이 그들의 삶을 바꿀지 잘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헛된 희망, 헛된 꿈을 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이 크리스마스는 사실 반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반전의 스토리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소외받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처량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전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맞이하는 최고의 반전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오늘 이야기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이 살고 있는 고향인 나사렛 갈릴리라는 지방에서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이동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한 9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90마일이나 되는 곳을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와 같이 이동하는가?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다스릴 때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죠. 이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이름이 누군가 하면 누구래요? 아구스도예요, 아구스도. 근데 이 사람이 그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 호적 정리를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텍스를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와 같이 명령했기 때문에 요셉도 마리아도 그의 고향을 떠나서 호적하러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사실은 혼자 호적하러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남자만 카운트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숫자만 세면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텍스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굳이 호적에 등록하지 않아도 괜찮을 때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이동합니다.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그 먼 길을 이동했다고요?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순히 임신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를 낳기 얼마 직전입니다. 아이를 낳기 얼마 직전인 그 아내를 혼자 요셉이 둘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정혼기간에 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셉 없이 마리아가 또 아이를 낳을 경우에 그 주변에서 주는 그런 편견을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갈릴리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그때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뭐 다른 곳에서 태어나셔도 나사렛에서 태어나셔도 전혀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셔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왜 자기가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옮겨갑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로마 정부를 통하여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최고의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나라, 그 정부조차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또 시간 역시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딱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끔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반전 원칙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맞이하는 절망 혹은 괴로움 혹은 고통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짧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왔구나, 그냥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일이 지금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정혼한 기간에 아직 결혼 생활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아주 큰 문제예요. 사실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난의 상황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요셉이 90마일을 걸어가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뭐 우버가 있어요? 아니죠. 걸어 다녔어요. 근데 9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해산달이 다 되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해산할 방조차 없어서 어디에서 아이를 낳습니까?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지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디다가 둬요? 말 구유에 둡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이거 뭐 다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귀한 자녀가 태어났는데 말이 밥 먹는 말 구유에다가 아이를 놓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따뜻한 방 한 칸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이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굉장히 처량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머물면 우리에게는 반전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 지금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낙심했다라든지 이 모든 상황들을 원망하고 있다라든지 불평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절대 불평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 반전의 은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자라게 됐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건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과 그 현장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실패하고 인생에 소망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방황했을 때에, 그때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는 반전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자꾸 원치 않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자꾸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한탄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면 우리 삶이 형통할 것 같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있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가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기대하세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맞이하는 최고의 반전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바로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온 목자들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목자들이 생각나죠. 크리스마스 카드나 이런 이미지들 보면 목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그 존재가 바로 목자들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엔 또 반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은 멸시받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환영받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집이 없고 밖에서 살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 목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양을 대신 목축하는 그런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뭘 가져다 바쳐요? 양을 가져다 바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뜰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이 양들을 공격해오는 야생동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 밤이 되어도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이 양들을 지켜야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자들이 와서 다른 양을 또 훔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잘 보호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또 도벽도 있고 또 부정직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멸시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멸시받는 존재들인 목자들에게 반전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에게 누가 왔어요? 천사가 온 것입니다. 천사가 그 가운데 왔어요. 천사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지금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뭐가 가득했대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제일 꿈꾸는 그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자리를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래서 은혜 받고 또 그래야 해서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이 목자들 사이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은혜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를 받았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받았다, 만족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거기에 머무르면 사실은 반전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와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여기 오늘 이 1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 이야기가 11절에 그대로 나오죠.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구세주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알린 소식이 이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받고 나아가야 할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 목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미래에 대한, 장차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까?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지금 이 계획한 것인데 잘 될까? 안 될까? 다 미래에 관련된 거예요. 사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점심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지만 저녁은 뭐 해 먹지?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이에요. 그런 거 다 미래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이 어두움의 문제들, 이 삶의 고통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반전의 원칙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그토록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최고의 반전은 세 번째,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났죠. 근데 그 다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고 또 예수님을 찾아가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금 천사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과 목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그들 안에 기쁨이 가득하겠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또 기뻐하는 이 목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 지금 찾아서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찾아서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탐색해서 결국 찾아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의미인가 하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한 주소를 가르쳐 주진 않은 거예요. 어디에 가면 있다. 예를 들면 26, 25 West Wind Drive, Las Vegas, Nevada 89146 거기 가면 은혜 받을 수 있다. 거기 어디죠? 우리 교회예요. 그렇게 천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지금 목자들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가서, 물론 이 동네가 크진 않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죠. 여기 오늘 아이가 나셨습니까? 그러면 집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요. 근데 왜 그걸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지금 이제 한밤중이에요. 그리고 그럼 막 설명할 거 아닙니까? 내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났는데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방문하는 집마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이 목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이야기를,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18절 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놀랍게 여기되. 여기 보면 듣는 자라고 나오는데 밑에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All who heard it. all이에요. all. every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목자가 전한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깜짝 놀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몹시 흥분했다라는 의미예요. 함께 그 일 때문에 열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반전의 스토리가 있어요. 19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침내 목자들이 예수님 태어난 곳까지 찾아내서 이 소식을 전하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지는 않았어요. 누구만 은혜 받았을까요? 마리아만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이 19절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빠졌어요. 영어 성경에는 나옵니다. 뭐예요? But. 무슨 의미냐면 앞에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지만 거기서 머물렀다. 그래서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다. 그러나 마리아는 은혜 받았다. 마리아만 은혜 받았다. 이유가 뭐래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생각도 한 거예요. 여기에 세 번째 반전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간직할 때에 우리 삶에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목자들이 전한 그 메시지를 한 귀로 듣고 사실 기뻐했지만 그 다음에 쉽게 잊어버렸을까요? 아마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들이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메신저인 목자들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어서 그 이야기는 깜짝 놀랐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쨌든지 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기지 않으면 받은 말씀, 은혜되는 말씀, 좋은 말씀, 격려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무엇을 했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마음에 새겼대요.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새깁니까? 지금 이 새기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꼭 간직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도록 꼭 간직하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을 곰곰이 되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해서. 마리아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그 소식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곰곰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잉태할 당시에 주신 그 말씀과 비교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마리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리아에게 힘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그렇고
천사들의 이 소식을 들은 목자도 그렇고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잘 간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반전의 원칙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것이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 하지.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실은 제 목회하는 시간에 대부분을 이 예배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투자하고 또 헌신하고 나아가고 있죠. 우리가 꼭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목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은혜 받았지만 현실은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이 이들을 힘들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들을 괴롭히며 나아갈 거예요.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이들 앞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받은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반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반전의 꿈을 꾸고 반전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직업이 그들에게 반전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물이 그들의 삶에 반전을 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능력자를 만나면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좋은 운이 정말 대박이 터지면 그들의 삶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에 진정한 반전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우리 삶의 가장 큰 반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노크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서 노크하고 계셔요? 바로 눈앞에서, 문 앞에서 노크하고 계세요. 이 문을 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 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노크하시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상황과 환경이 변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하여서 이 반전의 은혜를 더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